캠프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었는데, 저는 원래 대학 집중훈련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중화권 사역자 집중훈련인 줄 알고 전도캠프 실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대학이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이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대학생들 놓고 전도캠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좀 캠프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랄까요, 전도를 놓고 조금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조금 솔직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 전도 캠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에서 전도 캠프를 생긴 지가 제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쭉 봐왔습니다. 그리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전도 캠프를 올바로 하는 걸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왜냐면 2주 전인가 지금 미주권 전도 캠프 일 때문에 류광수 목사님과 우리 캠프 진행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류광수 목사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약간 좀 흥분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도 캠프에 대해서 류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전도 캠프가 워낙 오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캠프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캠프를 오해시키고 있을 바에 안 하는 게 나은데, 틀린 것도 아니고 전도하겠다는 것을 막지도 못하겠고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너희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면서 약간 좀 질타도 하시면서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응답받아라 저렇게 응답받아라는 얘기보다는 전도 캠프를 뭐라고 성경에 돼 있고, 그리고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여가지고 말씀 받고 우르르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영접 몇 명, 다락방 몇 개, 지교회 몇 개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전도 캠프의 근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전도 캠프의 한 부분의 한 형태지, 그게 전도 캠프라고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도 운동에서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황금의장을 찾아내는 거랑, 그 황금의장 안에서 그냥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와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핵심은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택시기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차를 세워놓고 울면서 영접하더라 이러면 막 감동받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류광수 목사님께서 전도 전문 훈련 1기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숙제를 내줍니다. 30군데 현장 방문해봐라. 그러면 2가지를 느낄 거다. 첫 번째, 이야 진짜 전도 힘드네. 그것도 올바른 느낀 거라는 거예요. 그죠? 특히 성품이 소심한 사람은 더 그렇게 못합니다. 우선은 제가 성격이 워낙 소심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 절대 못 붙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저랑 집중훈련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치미혁 권사님이랑 제가 최 권사님 농담으로 뭐라 하냐면, 최 권사님 간증 들어보셨죠? 그러면 아마 2가지 얘기가 들립니다. 뭐냐면, 은혜도 받자면 눌리는 사람 눌립니다. 왜냐면 그리 못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최 권사님한테, 내가 최 권사처럼 전도하면 난 죽어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최 권사님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 권사님 나름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리 못하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또 2번째 뭘 느끼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네. 신기하다. 이 2가지 다 올바르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류 목사님 뭐라고 그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근본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전도에 대한 근본이 아니지만 전도자라면 한 번쯤 체험해 봐야 될 필수 코스,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체험해 봐야 될 필수 코스에 우리 생명을 다 걸어버려요. 그죠? 이게 안 된다고 눌리고, 이게 된다고 어깨 힘주고 돌아다니고, 그죠? 근데 그게 전도를 잘못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전도에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누가 누구를 통해 파고 들어갈 건가 이겁니다. 그 좀 써보면 누가가 누가복음 저자 누가가 아닙니다. 대학생이니까 알겠죠?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겁니다. 그 초창기 용어를 좀 쓰자면 문을 열 팀 사역자와 지속할 어떤 제자가 만나지느냐에 따라서 현장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건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 근처 대학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경기대학교다. 경기대학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경기대학교를 파고 들어갈 건가 이거 찾아야 돼요. 그죠? 경기대학교 안에 황금어장에 대한 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통해 파고 들어갈 것인가가 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건가를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이때부터 시스템이라는 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 시스템은 양육할 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내냐 그게 그 세계복음의 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린 자꾸 복음 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것인가를 찾게 되면 전도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이 누구를 찾지 못하면 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이것을 찾지 못하면 전도만큼 불가능한 게 없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교회를 돌 때 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나갈 때도 문을 통해서 나갈 겁니다. 그죠? 혹시 끝나고 창문을 뛰어내려서 나갈 사람 없잖아요. 나갈 수는 있어요. 밖에 엄청 다칠 겁니다. 그죠?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막 그런 식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아니면 창문이 좀 저처럼 덩치가 커서 못 나가겠다 싶으면 벽을 때려 부시고 나가면 돼요. 그죠? 근데 나가면 되지만 굉장히 불합리하고 굉장히 소모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를 우리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물면 놓지 마라. 진돗개 전도. 라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 손을 팍 쥐진대요. 뜨겁지? 지옥은 더 뜨겁다. 라이터 전도. 말도 되도 않은 소리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응답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근본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어디 바울이 라이터 들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쉽게 말하면 문을 열 사역자라고 하면 바울을 얘기하겠죠. 바울팀. 바울팀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문을 엽니다. 그죠?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라는 누구를 제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지역에 문을 엽니다. 이것처럼 누구를 찾느냐가 킵니다. 이 누구를 찾기 위해서 막 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모델적인 간증이 류광수 목사님께서 하신 것 중에 동아대학교 간증입니다. 동아대학교 간증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냥 들어가셨다 안 합니까? 관련된 게 없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길래 류 목사님 말을 붙였다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관심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아니고 당신이 참 예수 잘 믿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 그게 좀 기분이 좋은지 나는 아닌데 나 말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 데리고 왔더라 안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딱 중요한 제자들이에요. 그때 류 목사님 딱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막 영접시키고 다락방 했던 거 그 문 닫아둬도 괜찮다. 왜냐?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누구를 찾느냐가 키입니다. 그 누구라는 것을 찾게 되고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캠프를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워낙 이런 시스템들이라든지 이런 전도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좀 얘기하면서 좀 그 다음 얘기합시다.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건 소론이라고 하고요. 원래 제가 칠판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아까 한대웅 송에서는 꽉 채우더만. 그래서 나 안 쓰면 진짜 나는 강의 안 하는 것처럼 보고 싶어가지고 좀 쓰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 캠프를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정의를 하셨는지를 몇 가지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 열 몇 가지로 설명을 하신 게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빛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흑암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가면 목사님 우리 지역은요 저 절도 있고 막 무속인도 많고 그래 놓으니까 흑암이 막 덮여가지고 강팍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불신앙입니다. 이 말은 똑같아요. 우리 지역은요 절도 있고 무속인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역사를 잘 못해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불신앙인 줄 모르고 그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잘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럽니다. 그죠? 여기 불을 다 꺼버리면 깜깜하거든요. 근데 불을 켜면 그 자리에서 밝아져요. 근데 우리 교회 안은 너무 구석진 데 있어가지고 너무 어두워가지고 전기불을 켜도 환해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내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워낙 어릴 때 예전부터 가문 대대로 흑암을 우상을 많이 섬겼던 가문이라서 강밖에서 복음이 잘 안 들어가. 이런 생각 하시죠? 그 불신앙입니다. 그잖아요. 빛이 비춰지게 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올바른 빛이 들어가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때 저 마포 지역에서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스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슴이 싶더라고요. 스님이 또 인상도 별로 안 좋아 내가 봤을 때. 그런데 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가슴이 싶어가지고 제가 스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논쟁을 하실 거면 전 논쟁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논쟁이나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복음 잘한다고 막 말싸움하거든요. 할 필요 없어요. 말싸움 이겨서 내가 졌다 영접할게 없어요. 그런 거. 복음은 선포지 설명이나 논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일에 스님이 진짜 솔직한 얘기를 한다면 나도 솔직한 얘기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스님이 솔직한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스님이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대요. 웃긴 얘기는 아닌데 되게 웃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들이 그리 자살을 많이 한대요.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근데 어느 그 절에 주지스님이 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주지스님이 자살해 죽어버렸대요. 그 산에서 죽어놓으니까 매스컴에 잘 안 나온대요. 근데 많이 죽는데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웬만큼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오겠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이 스님이 죽게 되니까 너무 혼란이 느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새로 속새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냥 불교 아는 뭐라고 불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거든요. 지교통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줄 모르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극락에 가는 그 길을 자기가 닦아야 되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돌을 닦는다고 그러죠. 그게 길도자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분한테 복음 전하고 막 얘기하고 간다가 제 금요일을 늦었어요. 그때 제가 부교육자인데. 그래서 제가 막 늦어 놓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스님이 영접했고 이 보고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이 갑자기 교회 가고 싶대요. 어떡합니까? 가자 이랬죠. 근데 안 그래도 제가 그때 강도사 때였는데 강도사가 예배는 늦었지 늦게 들어오는데 스님이 같이 들어오거든. 근데 목사님이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날 핵심을 가는데 따라가겠대요. 승복 입고. 그 승복 입고 예옥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신학원 제가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신학원도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같이 사역했던 윤경성 교사 너무 신기하거든. 스님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래서 자기 몰래 사진 찍고 스님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기도하고 있고 이러니까요. 주일날 교회로 오셨는데 승복 입고 또 오셨어요. 그러다가 신학원에서 도강을 하시다가 합숙 얘기를 들었네. 그래서 합숙을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합숙도 중요한데 그 승복 벗으면 안 되냐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옷을 하나를 사줬더니 못 입는 거예요. 왜냐면 그 승복 범퍼짐하지 않습니까? 조금 쪼이니까 이상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미션홈에서 사는데 바닥에서 자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셨는지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좋은 매트리스를 하나 사주셨어요. 며칠 뒤에 가서 깜짝 놀랐네. 매트리스 뜯지도 않았어요. 벽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평생 바닥에 살던 사람이. 그래서 합숙을 갔네. 또 승부교육 갔어요. 류 목사님도 그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합숙에 가면 남자분들 중에 와이프의 등살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합숙에 끌려온 남자들이 꼭 있거든요. 이 남자가 스님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스님도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데 나는 뭐지?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안수진 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번 가족에서 갔더니 저 남양주 쪽에 그 당구장 그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목사님 한번 오라고 해서 갔더니 없어요. 스님이. 봤더니 어떤 머리 긴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묶고 담배를 하나를 울고 당구를 치고 있길래 가만히 보니까 그 스님이라.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물어봐서 웃으면서 혹시 스님 때도 담배 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스님 때는 안 폈대요. 예수 믿고 핀대요. 그래. 감사할 일이죠. 이분이 스님이 있다 상관없어요. 빛이 들어가게 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 캠프는 뭐냐? 전도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전도 캠프를 진행할 때 이 얘기 꼭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전도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 다 아멘해요. 그 현장 딱 나가잖아요. 주인공이 바뀌어요. 내가 하려고 해요. 조금 안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준비가 덜 됐는갑다. 훈련이 덜 됐는갑다. 아니면은 전부 다 주인공이 뭐냐면 딱 내가 나로 바뀌어요. 그죠? 아니면 어떤 조금 뭐랍니까? 조금 알려져 있는 사역자가 왔다 싶으면 저분 따라가면 뭐가 있을 줄 알고 막 따라다닙니다. 전도 캠프의 주인공이 그분이라. 다 틀린 겁니다. 그죠? 한 번은 본부에서 전도 캠프를 울산대학교에서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강상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캠프 그냥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냥 현장 나가자. 강 목사님이랑 이렇게 뭐 친하니까. 근데 하필이면 조를 짰는데요. 강 목사님 저랑 팀이 된 거예요. 강상 목사님 저랑. 그러니까 강상 목사님도 전도 캠프에서 진행자로 있고 저도 진행자로 있다 보니까 우리 둘이 조가 짜지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를 따라가면 뭐가 있을 줄 알고 놀랬네. 현장을 이리 둘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뒤에 한 30명 가까이 따라와요. 이야 부담되대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야 부담돼서 안 되겠다. 밥부터 먹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식당을 들어갔어요. 우리 둘이 앉아서 현장 얘기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락방 메고 쫙 앉아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둘이서 현장 나서 영접 한 명도 못 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인공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아멘이죠. 내 환경을 쳐다보면 정말 안 될 힘 빠질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러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요. 내 환경, 내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근데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복음적인데 남을 볼 때는 그리 안 보죠. 아, 넌 아직 치유받아야 돼. 너는 아직 훈련받아야 돼. 너는 아직 아니야 이럽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조차도 그래요. 너는 아직 때가 아니래요. 아니면 스스로 이랍니다. 나는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래요. 캠프할 때가 아니래요. 치유받아야 된대요. 예, 맞습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얼마만큼 치유받아야 돼요? 그 성경적 커트라인을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그 기준을. 완전 치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완전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사단은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그럼 언제 전도하고 언제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 코가 석자인데. 그럽니다. 한 번은 제 장모님이 진서봐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복음 전하면 되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코가 넉자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에 생각 안 해요.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아, 이 사람은 아직 현장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아직 훈련 받아야 된대요. 예,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요.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사람 전도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예요? 주인공이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저희 교회 성도라든지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들이라든지 좀 문제 있다. 아, 얘는 치유받아야 되겠고 아니면 얘는 좀 뭐 멀었고 저는 그런 기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상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상한 놈이라면 이상한데 교회 와가지고요. 목사님 회사 때리치고 싶은데 회사를 그만두라고 메시지를 주신다면 오늘 당장 제가 회사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래요. 지 사표 내는 걸 제가 메시지를 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뺀질거려요. 이 되겠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 게 기본이고. 그런데 이 친구는 조금 이상하고 조금 뭐 문제 있고 방황할지라도 이 친구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친구가 그때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일을 했어요. 구로 쪽에서. 그러면 이 친구는 문제가 있고 좀 어렵고 해도 이 친구를 향한 계획이 있죠. 그럼 저는 뭐 하면 돼요? 구로에 문을 열러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구로 지역에 전도문을 열기 위해서 제가 구로 지역에 있는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끼고 막 뿌리고 돌아다닌다? 분명히 저는 지역 신문에 이름이 나거나 지역 경찰서에서 저를 찾아올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건가잖아요. 그럼 걔가 구로에 있잖아요. 걔를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구로에 직위에 들어간 지가 한 8년? 일이 되거든요. 지금은 구로에 뭐 여러 가지 뭐 예배 때마다 다 못 모이면 다 모이면 한 40명? 이리 모입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복음 들었던 친구들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이 친구 나중에 은혜 받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처 보이시죠? 기도처 그 표지 사진 찍는 그 놈입니다. 제가 실명을 밝혔죠. 8월 26일에 결혼한대요. 아까 오늘도 오면서 통화를 했는데 지금 판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판교에 있으니까 자기가 내가 지역에서 어떻게 문을 열면 된다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판교에서 그 일을 해요, 얘가. 그럼 제가 판교는 제가 안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판교에서 이 친구 지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 누구를 통해 파고 들어갈 건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교회를 안 나온다, 시달린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번은 또 어떤 여자 청년이 얘는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요. 막 술에 완전히 막 취해가지고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래 전화 와요. 너 어디야? 술집인데. 너 빨리 들어가라. 지금 몇 시냐 여자애가. 이러면 술값이 없어가지고요. 이럽니다. 그럼 저한테 전화했단 말은 뭐죠? 술값 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몇 번 내줬어요. 아직 다 안 갚았어. 근데 한 번은 또 목사님 제가 남자애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놀래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진짜 남자애 둘이한테 맞아요. 말렸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있던 전사 데리고 와가지고 왜냐면 남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잖아요. 그럼 저 혼자가 맞을까 싶어가지고 전사 둘이를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랬더니 양쪽 얘기를 들어봤어요. 남자 얘기도 들어보고 걔 여자 얘기도 들어보고 맞을 짓 했어. 진짜 내가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는데요. 나도 때리고 싶더라 진짜. 한 번은 또 목사님 변호사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냐. 이 변호사란 말이 진짜 더 겁이 나는 겁니다. 이제 뭔데 이랬더니 지금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거든요. 얘가 회사 유부남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들키지나 말든가. 그랬더니 막 어쩌고저쩌고 해요. 교회 안 나온 건 기본이고요. 그럼 얘가 어떤 애인지 알겠죠? 여러분 교회에 그런 애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겠어요. 그죠? 남자관계 복잡하지.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친구가 시야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야 하나님이 너를 그 길을 보냈는데 너 그 길 보낸 하나님 걔 모르지? 그러면 너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돼. 왠지 알아? 불신자는 기분 나쁘면 진짜 에이 막가는 인생이냐 막 즐기자 이러면서 타락해버리면 되지만 너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죄책감 빠져서 타락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랬어요. 혹시 여기 중지자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지자분들이 하나님 계획 모르잖아요.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사셔야 돼요. 왠지 알아요? 불신자들은요 교회 걱정 안 합니다. 교회 안에 인간관계 걱정 안 하고요 교회 재정 걱정 안 해요. 불신자들은 왠지 압니까?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근데
불신자들을 하는 고민 똑같이 플러스 교회 고민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 더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 친구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자기 회사의 그 상무님이 그러더랍니다. 혹시 교회 다녀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이 친구는 이런 질문 들을 때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복음이 유익하다고 믿고 있는 애이기 때문에 보통 답변을 안 하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모르게 대답을 했대요. 네 라고. 그랬더니 그 상무님이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도 한번 예배라는 걸 해볼까?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무슨 예배요? 이랬더니 그 상무님이 그러대요. 아, 우리 놈 친구놈 회사에 목사인가? 뭐 신부인가? 와가지고 예배라는 걸 하는데 그때부터 매출이 급상승했대요. 잘못된 동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제 생각이 나더래요. 아, 이게 목사님 말하는 그건가? 싶어서 목사님 만나보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만나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 회사가 시아공단에 있는 제닉스라는 회사입니다. 한 직원 한 300명 되고요. 만일에 베트남에 현대자동차를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차를 갖다 파는 게 아니라 공장을 아예 세우죠. 그럼 공장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화 설비를 하죠. 그거에 대한 설비를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사장님부터 모든 간부가 현대자동차 간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사장님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과장급 이상 모든 임직원들은 100% 예수를 다 믿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주일날 예배를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금 제가 그냥 명함입니다만은 제가 그 회사의 담당 고문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안 갑니다. 1년에 한두 번 갈란가? 그래서 한 번씩 가면 경비가 저한테 경례합니다. 왜냐면 제 차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목사인데 그냥 감사할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응답이죠. 그 응답 누구 통해서 열렸다고요? 그 여자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아멘, 캠프의 주인공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하는데 진짜 우리는 안 믿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캠프를 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혹시나 잘못되면 내가 대학 4년 동안 약간 껄끄러울 것 같단 말이에요. 너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보면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반대편에 숨겨져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주인공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일에 100군데 현장을 100번 들어가도 하나님의 계획은 100가지가 나오게 돼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도 캠프를 얼마만큼 잘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다 짜잖아요. 그죠? 이번 캠프 때는 대상자를 쫙 쳤습니다. 누구한테 간다, 누구한테 간다, 누구한테 다 간다. 그래서 현장을 팍 가서 만나러 다닙니다. 맞죠? 그렇게 하시죠? 류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전도 캠프를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을 다 짰는데. 그럼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건 아닌데 싶은 게 뭐냐면은 만일에 어느 대학을 간다, 아니면 어느 국가를 간다, 아니면 어느 목사님들이 어느 국가를 간다, 그 지역에 관련돼 있는 연구자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전도 캠프 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이에요. 평상시에 다락방에서 지교에서 하고 있다가 다락방은 뭐냐? 하나님의 버려져 있는 99% 불신 현장을 향해 믿음 갖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관련되어 있는 연구자는 1%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 요래가지고 내가 현장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 불완전한 1%를 할지라도 버려져 있는 99% 불신 현장을 향해 믿음 갖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1%도 책임지신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전도 안 하다가 전혀 안 하다가 전도 캠프 된다 이러니까 막 해보자 이래가지고 막 연구자를 찾습니다. 바울이 연구자를 찾아서 들어간 현장에 있으면 딱 한 군데라도 찾아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없어요.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를 들어갔더니 누구누구한테 봤더니 루디아를 찾아라 이랬다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찾았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여시는데 이 문을 못 보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전도 캠프를 진행할 때 메시지를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그 현장에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아라. 그래 현장을 보내놨더니 어느 지사님이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놈의 제자가 보이도 안 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혹시 당신은 루디아냐고. 그랬더니 이 프랑스 사람이 나 루디아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럼 이 제자가 싶어서 막 복음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다시 포로먹으라. 못 봐서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류 목사님이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 새로운 밭을 보고 새로운 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밭에 하나님 문을 열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2시 반요? 네, 시간이 없어서 시간 다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밭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세운 밭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할 때도 이래요. 뭘 하고 있냐면 앞 뒤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랑 가까운데 저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냥 캠프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어요. 그냥 캠프하는 거예요. 그렇게 캠프하시죠? 그잖아요. 근데 전도 캠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도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황금어장에 누가 함께 갈 것인가 라는 게 키인데 이 황금어장이라고 했었을 때 류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근본적인 사각지대는 없다. 다만 지속할 제자가 없어서 사각지대 제한지대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황금어장 이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람 많은 곳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어장은 사람 많은 곳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럼 전부 다 황금어장이죠.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캠프 현장을 황금어장을 파고 들어가야 될 그 기준이 뭐냐면 지속할 수 있는 누가 예비되어 있냐 이게 먼저 가장 우선 키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할 때 전도 캠프가 지속이 되고 안 되고 교회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초등학교나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요. 가까우니까. 뭐 그 틀린 건 아니겠죠. 뭐 교회랑 가까운 데이니까 우리한테 하는 게 맡긴 현장이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먼저 파고 들어갈 현장은 뭐냐면 류 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가장 먼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지속할 현장의 가능성이 있는 현장이라는 것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 지속을 하는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지속할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 중심으로 현장을 선정해서 그 누구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그 전도 캠프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노방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께서 전도 캠프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도 캠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라고 해서 하는 거랑 나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가 거의 대부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연결고리가 떨어져 있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이제 진짜 복음 아니까 우리 이제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진짜 복음 아니까 진짜 규모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진짜 복음 아니까 최선 다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 틀렸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얼마만큼 복음을 잘하길래 딴 거 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다른 걸 뺏어물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 돼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더라 이 말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그 안에 전도가 나오고 그 안에 기도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을 어디서 자꾸 찾냐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기도를 더 하려고 하고요. 내가 캠프를 몰라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캠프를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기도가 안 될 만큼 내 영적 상태에 그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훈련의 키는 뭐냐면 전도와 나, 다시 말하면 기도와 나가 끊어져 있는 연결고리들을 연결시키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걸 보고 집중훈련이라고 그래요. 류 목사님께서 집중이라는 단어를 꺼내셨을 때 하셨던 게 뭐냐면 안 되는 영적 상태를 뒤집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축구가 좋아가지고 매일 공차로 나가는 어떤 남자가 있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얘가 축구를 할 수 있어요? 축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못 합니다. 그죠?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럼 걔 보고 축구해라. 축구해라. 말한다고 됩니까? 말하면 할 수는 있겠죠. 목발 짚고 열심히 차면 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날걸요. 그죠? 그것처럼 축구를 못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내가 전도가 못하고 기도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어요. 그 상황에서 뭘 하는지 압니까? 캠프 훈련 막 밀어붙여버리고 야 기도 이렇게 해봐. 금식기도 해봐. 이럽니다. 아닙니다. 진짜 전도와 나를 연결을 짓는데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전도는요 내 성품, 내 수준, 내 상황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도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캠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올바른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전도가 끊어져 있는 연결고리들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모든 것들을 뭘로 연결을 짓는 거냐? 전도라는 걸로 연결을 짓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락방은 전도를 하자는 단체가 아닙니다. 전도 운동을 하자는 단체입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지만 전도 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 충주 리조트에서 우리 한번 진행자들이랑 류 목사님이랑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류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입니다. 우리는 전도하자는 단체가 아니야. 전도 운동을 하자는 단체다. 근데 전도 운동이라는 게 뭐냐? 전도는 아무나 한다. 그리고 기존교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든 뭐 상품을 위해서 하든 하잖냐.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니다.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 쉽게 한번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요. 독립을 원했던 사람은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독립을 원했어요. 하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소수입니다. 한 번은 TV를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뭐 어떤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집이 잘 살았대요. 일제시대 때. 근데 아버지가 독립군한테 그렇게 독립자금을 갖다 줬대요. 근데 점점 뭐 집이 잘 살면도 불구하고 뭐 자기 용돈도 못 받고 이러니까 자녀들이 조금 싫은 표현을 했나 봐요. 와이프도 좀 싫은 표현을 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독립군들한테 돈 지원 안 할게 하면서 도박을 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도박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역사 일을 발굴하다가 드러났대요. 아버지가 가족들이 독립군들에게 그 독립 자금을 대주는 걸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도박꾼 행사를 했답니다. 돈을 다 갖다 줘버렸대요. 또 그러면서 도박을 한 것처럼 했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지켜봤던 이 딸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숨 쉬는 것조차도 독립을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밥을 먹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뭐랑 연결시키는 거라고요? 전도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잖아요. 목사님들이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은 목회를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랑 전도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랑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전도도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니면 우리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을 해서 하는 전도는 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이, 업,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있는 가문,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뭐 있는 교회에서 직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뭘로 연결을 짓는 거냐? 전도랑 연결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연결시키는데 이 전도를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서 못해서 못한 거랑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랑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서신서의 곳곳을 보면 밤낮 너를 생각하며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으나 로마교는 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밤낮 흘리는 내 눈물을 기억함이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그거에 대한 전도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 삶과 전도가 얼마만큼 떨어지냐면 평상시에는 전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전도 캠프 하자 이러니까 해보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영접을 해도 그뿐이고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 때문에 나를 부른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24시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복음에 집중을 하든 뭐 하든지 간에 사람이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뭐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 중심으로 살아가요. 정말로요. 내가 인지를 못할 뿐이죠. 정신분열은 어느 한 군데 집중을 못한답니다. 여러 가지에서 막 요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 저랬다 반응이 나오는데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24시라고 그럽니다. 그죠? 혹시 연애 해보셨죠? 연애 안 해본 사람들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면 뭐라는지 압니까? 맛있다. 연애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이랑 여기 다시 오고 싶다. 그러죠? 그 음식이랑 그 사귀는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그죠? 연애 안 해보면 그 이해 못해요. 어디 멋있는 경치인데도 딱 갔어요. 싱글들 특징. 멋지네. 끝입니다. 그걸로. 그런데 꼭 누가 있으면 다음에 같이 와야 되겠다. 그 경치랑 그 애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24시 애인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걸 보고 24시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 왜냐면 저 워낙 깡촌에서 살아가지고 당구장에는 동네 양아치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 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저는 당구장을 못 가봤어요. 근데 당구를 조금 치는 사람들한테 꼭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당구에 미치면 천장을 쳐다보면 당공이 왔다 갔다 한다며요. 진짜 그렇다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당공으로 보인대요.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돼요. 그걸 보고 24시 당구 충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장이랑 당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그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애들 말로 뭐 눈에 뭐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내가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전도에 대한 스케줄을 다 짜는 겁니다. 제가 분당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판교 이쪽을 지나갈 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판교를 지나갈 때 반드시 판교에 관련된 것을 생각을 하겠죠. 그럼 전화를 하든지 뭘 합니다. 제가 반드시.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한 번은 선교사 대회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나요? 근데 모든 조장들은 다 전도사들인데 저보고 조장을 오래요. 강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아니 모든 조장들이 애들이 전도사인데 내가 조장하고 있으면 얼마나 애들 눌리겠냐고 이랬더니 그래도 내가 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라고 알아듣는 사람은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요. 그래서 말은 그리 좋게 하지만 안 오면 죽인다 이런 표현 얘기라서 제가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선교사님을 도우러 내려간 거죠. 분명히 맞죠. 근데 나를 향한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전도기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현장을 가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 권사님들, 임마누엘 울산교회 권사님들이죠. 운전을 하고 전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대화를 같이 한 게 아닙니다. 이 두 분 대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산에서 어떤 분이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다락방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요새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렇게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면서 안타깝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마산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산 누구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산 누구누구 이름을 대요. 근데 그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이 울산에 있어요. 울산에 있대. 그래서 제가 바로 강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전체 프로그램 내 맨 마지막에 시키라고 어디 급하게 좀 다녀올 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의리색을 너무너무 잘했던 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잘했냐면 이분이 평신도인데 너무 의리사역을 잘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동삼제일교회 그냥 본부교회에서 이 사람 전도사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할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상처라든지 문제 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을 조그마한 분식점 운영을 하더라고요. 원래 음식을 잘했던 분인데.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제 얼굴 보고 바로 알아봐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첫 마디를 뭐라고 했냐면 렘넌트 살려야 될 사람이 여기서 뭐 해요? 그랬어요, 이분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이 가슴에 꽂힌 거예요. 아, 내가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차전 같이 울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그 하필이면 또 초등학교 옆에서 분식점을 하잖아요. 분식점 그런 데서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사역자랑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린 사역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일이죠. 목사님, 우리 딸 알죠? 다솜이. 그래서 안다고, 기억한다고. 걔가 벌써 30살 다 됐대요. 아이고, 그렇게 나이 됐냐고 그러니. 얘가 지금 제 영적 상태 닮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를 좀 도와줘야 되겠대요. 얼마든지. 그래서 주소를 딱 적어주는데 이 주소가 많이 본 주소예요. 우리 교회에 여성복 의류 디자이너 한 명이 있거든요. 지금 막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옆집이라. 근데 얘가 디자이너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압니까? 이 얘기를 제가 바로 그 청년한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이 다솜이라는 애가 이렇게 연결됐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이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면서 뭐냐면 목사님 안 그래도 저랑 같은 직업이라서 진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지금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연찮게 있을 것 같죠. 저는 매번 있는데요. 한 번은 또 그 러시아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습니다. 근데 모스크바에. 근데 원래 모스크바는 우리 본부에서 전도 캠프를 처음 하는 지역이라 그냥 조금 진행을 많이 안 해본 진행자 말고 좀 진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 좀 갔으면 좋겠다 라고 류 목사님 의중이 있으셔가지고 원래 제가 모스크바 전도 캠프 담당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제가 모스크바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제가 면역력 계통 쪽에 질환이 와가지고 저랑 똑같은 질병이 누구냐면 이장희 목사님. 이장희 목사님 저랑 똑같은 질병. 이장희 목사님 좀 더 안 좋고 저보다 저는 조금 낫고 그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만나면요 굉장히 애절합니다. 둘이 만나면. 그래서 본인 뭐 아파가지고 설교 못할 때 덜 아픈 제가 가서 설교해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면역계통 쪽에 질환이 와놓으니까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 모스크바 이거 전도 캠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윤경영 선교사 믿음도 좋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먼저 들어가서 캠프 하시고 모스크바를 좀 내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런 건 저는 오케이를 하는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죄송한데 나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어떻게든 갈 테니까 거기는 좀 보조 진행자를 보내든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해라 이랬더니 이야 윤경영 선수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 이래요. 뭐요? 이랬더니 비행기 끊었대. 근데 화를 냈어요. 비행기가 네가 내냐 내가 내지 당장 취소하라고 화를 내가지고 했더니 야 알겠다고 해서 전화 끊더니 좀 이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 이래요. 뭔데? 이랬더니 환불이 안 된대. 싼 티켓을 잡아가지고 우와 죽겠대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거의 뭐 제가 10일 동안 제가 밥을 못 먹었으니까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죽만 조금씩 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녹초가 돼가지고 이제는 모스크바 가기 전에 사람이 밥이 목에 넘어가지고 났는데 사람 속도 모르게 거기 있는 분이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식사는 하고 모스크바를 가시라고 하면서 초밥집에 데리고 갔네. 죽도 겨우 먹는 제가 초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있잖아요. 어떤 그 한국 여자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아파 죽겠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죠. 외국 가면 한국에서는 이 더러운 헬조선,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외국만 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그죠? 이상하게 태극기 보면 반갑고 평상시 우리 한국 사람들 지나가면서 헬로우 이러면서 안 지나가잖아요. 한국 사람은. 근데 외국에서 한국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이세요? 말 걸잖아요.
근데 이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말을 걸어요. 근데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아파가지고. 근데 어떤 분위기냐면 이해되시죠?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거네? 하는 계획이 있는갑다. 그럼 캠프 하시는 목사님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볼까? 구경하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완전히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제가 너무 목이 그때 붓고 아파가지고 진짜 대충 울긴 뭐하러 우노? 듣고 막 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꼭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명함 제 받고 어디다 버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겨우 모스크바 진행하고 집에서 알아 누워버렸어요. 한 넉 달? 거의 뭐 주일 설교만 하고 거의 집회도 못 다니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좀 이제는 몸이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이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그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났던 예. 목사님이 바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함을 무릅쓰고 전화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속으로 명함 버렸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제가 바빠가지고 목사님 우리 회사 한번 오시면 안 됩니까? 그래 갔어요. 그 회사가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자동차 보면은 그 색깔 도장 입히는 거 있죠. 도장이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진택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진택 사장님 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접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마지막으로 여행 가고 싶었던 나라에 가서 자기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갔다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름대로 복음 전해놓고 있던 사람은 한 17명?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저희 교회 성도거든요. 아마 내년에 진택 사장이 되죠. 이 사람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저는 전도 해외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들을 전도로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역사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장소를 여러 번 옮겨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할 때 저는 개척 자금이 있거나 개척 멤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단 한 명도. 그래서 한 명 세신자인데 이 아줌마가 돈이 많냐? 아닙니다. 남편은 안말기 환자. 그런 데다가 또 의처증. 이분은 또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길거리 가면 카드 신청 받는 아주머니 있죠. 그 수수료 뭐 3,000원인가 5,000원인가 받는 거. 그 일하는 아줌마 한 명입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한 시간에 3만 원 주고 한 두 사람 딱 앉아 딱 되는 빈 공간에 사무실을 한 시간에 3만 원 주고 빌렸어요. 그게 첫 예배입니다. 그쵸?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장소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뭐 쫓겨나고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교회 장소가 있는데 제가 홍콩에 전도 캠프 진행할 때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제가 해외에 가서 있으면 반드시 교회 응답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해외 나가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도 그 모습이 기가 차가지고 목사님이 나가기만 하면 응답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아예 없어져 버리면 기적이 일어나겠네요. 그랬더니 아멘 합니다. 자, 모든 거를 전도로 연결시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직장 현장을 다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양심이잖아요. 그래 갔더니 이상하게 분명히 황금어장인데 비어있는 현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길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성품이 어디에 들어가면 모르는 말을 붙이고 하는 성품이 전 절대 아니라 그러죠. 저는 농담이 아니라 겸손이 아니라 전 지금도 말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친해지면 얘기하고 농담하고 하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말을 붙이면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핵심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어디 외부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하면서 일합니다. 그럼 그게 너무 민망스럽고 부담스러워가지고요. 전 도망가요. 그 핵심 가면 어디 구석에 앉아있지. 좀 그렇거든요. 그건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 뭐였냐면 KBS였어요. 방송국. 저거 문화사회 가는데 저거 안 살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국에 들어가는데 그 김덕기 장로님이 저보고 얼마 전에 농담으로 목사님 같이 늙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 늙은 사람이 아닌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10년을 들어갔어요. KBS를 10년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 적용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KBS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KBS에 내가 전도지 들고 돌아가면 저는 분명히 잡힙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면, 분명히 방송을 파고들려면 문을 열 사람은 나라면 누구와 함께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이 말은 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만일에 분당 임마누엘 교회다, 둘이서 팀을 짜서 현장을 가자, 이 말도 맞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지속할 누구,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KBS에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김덕기라는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워낙 중요한 일을 하고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만은, 뭐 지금은 잘 되고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방송국 내에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망해 라고 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분이. 그분도 인정해요. 그거 보니까 막 신비주의에 막 재산 다 말아먹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 엉망인 겁니다. 내가 봐도. 근데 이분이 우선은 그때 강성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같이 사가는 게 좀 많거든요, 본부에.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처음에는 은혜 받고 힘 좋아하다가 방송국 내에서 단 한 명도 예배를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데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미안한지 장로님이, 목사님 힘드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안 힘든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말은 미안하다 이 말이잖아요. 괜찮다고. 저는 상대방이 제발 목사님 제발 좀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빌 때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년인가 지나요. 6, 7년.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도 포기했어. 이 목사님 오지 말아도 오는구나 싶어요. 그러면 한 달 왔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시간이 안 돼서. 사역자가 눈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지역을 봐야 돼요. 지역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밭을 본다는 말이에요. 김덕기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김덕기 장로님 주위에 있는 지역 밭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대상자는 나 은혜 받아야 돼, 나 살아야 돼, 말씀드려야 돼 라고 왔을지 모르지만 사역자의 눈과 생각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밭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사역자가 사람에 가 있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은혜 받는다 그러면 기분 좋고, 은혜 못 받는다 싶으면 자기도 힘 빠져버리고. 내 기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문을 열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덕기 장로님만 봤었을 때는 답 없어요. 6년 7년 동안 단 한 명을 데리고 오질 않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장로님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분명히 방송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막 여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장로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KBSN 미디어 센터에 이제 감사로 승진을 해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이제 여의도가 아니라 상암입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목사님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랬던 분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저 상암 가는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오셔야죠. 그 첫 마디예요. 그래서 나 안 갈라 했거든요. 이제 본인이 하라고. 그랬더니 그 말에 얼뜻결에 이해해서 또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 조금 알리티지 방송에 좀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연예기획사 사장들, 많은 PD들이 막 연결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자세하게 말은 못합니다만은 아직 좀 약간 연예계 쪽은 약간 민망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을 하나님 막 열어요. 오늘 아마 학교 2017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합니다. 그죠? 그게 OST 우리 교회 랩런트 한 명 불러요. 그 친구가 아버지가 알바트로스 기획이라고 하는 기획사 사장인데, 이 사람이 키운 유명한 사람이 이승철.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좀 나이 든 사람 아시죠? UP라고 아세요 혹시? UP?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했던 그룹이 있었어요. 다 이 아버지 사람들은. 그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아마 9월에 되면 조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 제자예요. 이 예수 믿은 지 한 1년은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문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를 통해 파고 들어갈 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최성빈이라고 하는 그 대표 기획사 사장이 예수 믿고, 이 사람 완전히 제자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만큼 감사하냐, 이 사람이 키운 제자들, 그래서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이 사람이 키운 사람 중에서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대학생들도 알 수 있다, 잭스키스의 커플이라는 노래 알죠? 그걸 만든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시경을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고, 하여튼 많아요. 프로필을 봤는데 되게 화려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문이 딱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연예계 쪽에 파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문을 하게 찾게 되면 막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연예인들 이분이 만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뭐 다부럽고 이랬다고 해서 그게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유승호. 잘생겼대요, 걔. 그래서 뭐 졸지에 뭐 이런 친구들 좀 만나다 보니까 제가 뭐 다락방 내 연예인 전문 사역자 비슷한데 저는 연예인 사역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연예인 사역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가면 눌립니다. 분명히 같이 만들었을 건데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 원망스럽고 분명히 같이 만들었을 건데 보세요. 그냥 내가 여의도 지역에 가는 여러 가지 작은 동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뭘로 연결을 시키는 거냐? 전도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래놓고 자, 한 가지 더 시간 좀 남았을 때 이래놓고 여러분들이 사람 계획표를 딱 가지는 겁니다. 사람 계획.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구글에 찾아보셔야 돼요. 구글. 네이버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구글에 보면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라고 검색을 하면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류 목사님께서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 혹시 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캠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짧습니다. 14분? 15분밖에 안 돼요. 거기를 보면 류 목사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 뭐냐면 만일에 제가 우리 한대용 선교사님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해 선배예요. 신학교. 근데 뭐 그렇게 친한 적은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왜냐면 제가 워낙 저 학교 다니면서 전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이고 우리 한 목사님은 안 띄었어요. 눈에 별로. 서로 안 띄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좀 나중에 본부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중국을 이렇게 사역을 가게 되고 이러면서 성에서 좀 친해지지 그전부터 친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일에 우리 한 목사님은 그냥 봤었을 때는 선배구나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리 제가 한 목사님을 진짜 전도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류 목사님께서 어떤 숙제를 내주시냐면 전도전 훈련 때 여러분들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이 기도 제목을 받아봐라 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전부 다 옆에 나름대로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 계시죠? 원수끼리 앉아 있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하시죠? 뭐 하시겠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기도 제목 알아요? 그럼 뭐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죠? 근데 류 목사님께서 처음에 개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금요 예배를 통해서 활용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제목을 들어본다 합니까? 어디서 기도 제목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올바른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도를 놓고 했었을 때 진짜 그냥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말고 진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류 목사님 바로 말씀하시죠. 메시지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목사님들 상황에서는 이게 설교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진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만일에 우리 대학생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고 돕잖아요. 이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어느 날 꿈에서 얘야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도 제목 속에 반드시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만일에 저희 교회 성도에 정말 전도를 놓고 한 명 한 명을 향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까지 나와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통한 전도 방향이 나오는 것이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떤 형태로 전도운동하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럼 만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건 제 책임 아닙니다. 그죠?
그건 제 책임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못 도와주고 있다. 그럼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 진짜 어떤 A라는 성도가 정말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진짜 전도를 하고 올바른 기도 제목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 운동에 어떤 형태로 파고들어갈 것인지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 살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든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부터 그거를 좀 작성을 좀 해야 돼요. 이건 제가 교회에서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한데 전도 수첩이라는 걸 작성을 하는 겁니다. 전도 수첩.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고 특히 직장인들은 더 하기 쉬워요. 더 하기 쉬워요. 뭘 하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사람을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 헤드헌터가 한 분이 계세요. 헤드헌터가 뭔지 아시죠? 어디 직장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헤드헌터도 급이 있다고 그래요. 급이 뭐냐면은 조금 뭐 사람인 이런 사이트에서 뭐 여기 직장 가봐. 이건 진짜 밑바닥에 있는 좀 밑바닥의 표현 죄송합니다만 좀 낮은 헤드헌터들이라고 하고요. 진짜 고급 헤드헌터들은 삼성, LG 이런 대기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런 부장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부장을 찾아달라. 그럼 이런 사람을 서칭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요. 아무나 연결시키지 않겠죠. 만일에 아무나 연결시켜서 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다시는 그 대기업이 그 헤드헌터는 일을 안 하겠죠. 이 전문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요 사진, 이름, 주소, 그리고 뭐 전화번호, 그리고 이 사람 경력이 있겠죠. 경력 있겠죠. 왜냐면 뭐 그 직업 쪽이니까. 그리고 학력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누구든 모든 헤드헌터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제가 여기다 두 개를 더 쓰라 그랬어요. 영적 상태 그리고 기도 제목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전도 때문에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주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전도 때문에. 근데 어떤 뭐 삼성에 어디다가 뭐 사람을 연결을 시키는데 뭐 한두 번 만나가지고 야 니 삼성가 니 LG가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 번을 만나거든요. 근데 한 번을 만날까요? 한 번을 만났어요. 그럼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 특징 조금 친해지면 자기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꼴보기 싫어 죽겠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영적 상태에 느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적는 겁니다. 한 달 뒤에 만났어요. 기억을 다 못해야 돼요. 이걸 데이터베이스 그 고객 데이터 있죠. 그걸 보면 아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대화를 했었구나. 그때 이런 영적 상태가 있었구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 문제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그때 가정 일 해결 잘 됐냐고 이러니까 아이고 말도 말하면서 더 안 좋아졌대요. 한 두 달 뒤에 또 만났대요. 또 물어봤대요.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감동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측근들도 친한 사람도 자기 문제를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여기 자기 헤드헌터가 자기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속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상태 쪽에서 어느 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딱 와요. 그때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든 겁니다. 뭐 나중에 진짜 궁금하시면 나중에 진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분은 워낙 바빠서 주일날 예배 외에는 못 옵니다. 주일날 예배 외에는. 워낙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보통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몇 명이 영접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한 120명? 한 사람이 내 일을 하면서 현장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야. 내 일을 하면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일 따로, 전도 따로, 학업 따로, 가정 따로 전부 다 따로따로잖아요. 따로따로 있다가 캠프하자 이러니까 와 해서 나가잖아요. 그게 틀린 거라고요. 그 증거를 대볼까요? 사도행전 18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이거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근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을 때 왜 바울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세급이 같음으로 일이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어디서 갖고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라고 돼 있거든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꼭 물어보겠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전도자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같은 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업을 통하여 경제와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증거가 실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런 제자들은 바울을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그죠?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따라다닌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업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거부가 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업을 놓치지 않았고 바울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경제에도 성공을 했고 전도운동도 성공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죠? 그건 뭐예요? 자기 가진 업과 경제와 전도가 같이 갔어요. 그죠? 성경에 그리 돼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전도 수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형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업종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특히 여자들, 우리 대학생들 잘하잖아. 다이어리 이런 거. 빨주노초 파는 색깔 짝짝짝 그어가면서. 그죠? 이거 여대생들 기도첩 보니까 이야 이쁘더만. 그래가지고 남자들 기도첩 보면 에이 이랬었는데 여자분 이쁘게 그냥 이쁘게든 나쁘게든 상관은 없으니까 이 전도수첩에 대한 사람 계획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2달 전에 만났다, 10달 전에 만났다, 지금 당장 복음 안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한 번 만났다 하면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면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거든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어느 내가 직장을 다닌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만날 사람일까? 그 스케줄을 딱 짜는 겁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칠게요. 이거 놓고요. 제가 청년들을 담당을 할 때 어떤 한 청년이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친구 경기대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연구소에 그 이력서를 놓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연구소가 어디냐면 우리 고진업 장로님 연구소 테라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이 친구는 장로님 연구소인 줄 모르고 입사를 하고 장로님은 우리 다락방 청년인 줄 모르고 뽑고 일이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뭐냐면 이 연구소 이 박사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돈 벌면 저 회장님 그냥 그 장로님 얘기하는 거죠. 교회다 돈 다 갖다 바친단다. 우리가 왜 교회 좋은 일 왜 하냐. 우리 실력이면 우리가 회사 차리자. 이런 분위기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들 한 4-5명 되는데 얘가 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여기를 동조하자니 장로님한테 누가 되고 그죠? 동조를 안 하니 자기는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청년들 집중훈련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장 속의 현장을 봐라 라고 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을 얘기했거든요. 성전이라는 미문 앞에 날마다 구걸했던 안전명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베드로 요한은 매일 봤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뭐래요? 주목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나는 이 사람 잘한다, 우리 가족 잘하고 우리 엄마하고 아빠 잘하고 그렇게 잘하는 거 말고 진짜 현장 속 현장을 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 적어라. 작은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전도의 눈으로 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중의자 편지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중의자 편지에다가 쪽지는 하나씩 다 붙였답니다. 그냥 줬더니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더래요. 그렇겠죠. 근데 사람이 쪽지가 붙어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쪽지를 붙였는데 이렇게 쓴 겁니다. 부장님, 운명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이렇게 보낸 겁니다. 별것도 아니죠. 근데 이 부장님이 부르더래요. 말단 연구원인 친구.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운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명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얘기 좀 해보래요. 근데 이 부장이 과학고에 과기대를 나와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인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대요. 근데 와이프한테 교회 가자 이러니까 너 미쳤구나 이러더라네요.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 듣고 교회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일요일마다 골프장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찾아다닌 거예요. 교회를 꼭 왜 다녀야 되는지. 근데 그 답을 못 찾은 겁니다. 근데 운명이라는 걸 딱 보니까 그것도 기껏해야 그때 얘가 다혜라는 애인데 27, 6, 7 이거밖에 안 되는 여자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부장이 복음을 듣게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수원의 강교 테크노밸리를 들어갑니다. 거기에 테라젠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연구소 한 6명 정도밖에 없어요. 작은 연구소죠.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목사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밑에 있는 직원 2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앉아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둘이 영접을 합니다. 근데 이 부장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돈 벌어주면 저 회장님이 교회 돈 다 갖다 바친단다. 우리 회사 차리자. 주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고진우 장로님 전화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서 이런 복덩이 같은 청년을 보내줘가지고 내가 보냈으니까 본인이 뽑아놓고는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목회자 사모가 됐어요. 제 그 밑에 있던 그 전사회가 목회자 사모가 됐는데 이제 임신을 해놓으니까 당연히 회사를 이제 그만둘 거 아닙니까? 그 사직서를 냈더니 장로님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다혜사 그 이름 박다혜인데 다혜 사모가 회사를 그만둔대요. 말려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야 우선 니 성공했는갑다. 뭐 가장 오너가 밑에 있는 직원한테 잡아달라고 할 정도면 나 참 성공한 것 같다. 근데 뭐 사모가 직장생활을 하면 되냐 안 되냐라는 질문은 우선 틀린 것 같다. 너가 만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전도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다시 다니기로 했어요. 둘째를 임신한 겁니다. 또 전화 왔어요. 장모님한테. 목사님 또 그만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시죠?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한 그 연구소의 그 뭡니까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 다 이거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한 회사가 테라제네는 된 거 알고 계세요? 주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주식 좀 사둘 걸 싶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지금 막 회사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계속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고진우 장로님 전화 오셨더니 목사님 매년 연초가 되면 시무예배를 드리는데 시무예배 목사님 좀 매년 와주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류광수 목사님 매년 시무예배를 가셨거든요. 왜냐면 그게 장로님이신데. 그랬더니 이분이 임원진 이사들 몇 명이 그 연세 드신 그분 말고 그때 오셨던 젊은 목사님이 좀 오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잘 알 리가 없을 텐데라고 갔더니 그 이사가 누구냐? 그 부장. 그 사람이 이사가 돼 있고 지금 중직자가 돼 있더라고요. 감사할 일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사람 계획표를 갖고 계시라고요. 근데 연구원 5여성밖에 안 되는데 그럼 다 모르겠어요? 이 청년이? 다 알잖아요. 뭘 보는 거라고요? 현장 속의 현장.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전도를 놓고 하는 사람 계획표를 보면 반드시 기도 제목과 메시지 앞 전도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워요. 어려운 법이 없어요. 진짜 이런 걸 좀 붙잡고요. 캠프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좀 생각을 하는 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도 캠프의 진행 순서라든지 아니면 전도 캠프의 구상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뭐 시간도 없고 우선은 뭐 교회 사역자들이 많아야 이 얘기는 조금 할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일부러 좀 뺐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은 뭐 우상숭배에 심해서 안 된다. 불신앙 내려놔야 돼요. 우리 지역은 뭐 절이 많고 뭐 무속인이 많아갖고 강팍하고 잘 안 되고 어디 성경에 그리 돼 있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 어디 그리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 캠프의 중요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좀 되고 내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디에 빌립보라든지 에베소라든지 고린도에 어떤 전도 계획을 세우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았더니 딱 뭐가 열리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받침문이 딱 열어져 버려요. 제가 부교육자 때 개교회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7군데 지교당을 들어가거든요. 왜 7군데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기 때문에. 저는 본부 사역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갔었을 때 수도권 거의 전역에 제가 지교를 들어갔고요. 지금도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제가 일주일에 복음 전하고 지교회 가고 다락방 가고 하는 현장이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인지 아십니까? 메시지 하는 게. 평균적으로 25개, 27개입니다. 근데 많이 뛴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걸 내가 많이 돌아다녔냐? 제 성품이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통해 파고 들어갈 거냐. 그게 키입니다. 이걸 놓고 좀 캠프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좀 생각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류광수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전도 캠프 말씀하신 것을 어찌 1시간 반 만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다음 기회가 되면
조금 할 수 있어가고 또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기가 경기 동남로인가 그렇잖아요. 제가 경기 동남로에 전도 캠프를 한 1, 2년 정도 계속 진행을 했던 제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 얘기를 다 드렸었는데 어쨌든 개교회든 어쨌든 내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도울 테니까 진짜 올바른 전도 캠프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대학생들이 진짜 올바른 캠프 해야 돼요. 제가 왜 처음에 쓴소리라고 했냐면 딱 깨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대학을 파고 다니다 막 돌아다녔던 당대 세계모험 한다는 그 친구들 다락방 다 그만뒀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성경적이라고 봅니까? 그게 왜 대학생들이 난리를 치는데요? 심지어 유광성 목사님께서 30년 전도했던 내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서 조금 증거 있다는 말이 그거 알아듣고 다니라 그 안타까워하셨는데 류 목사님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이 최고 복음이라 안 합니까? 그래 저들이 또 헤어졌네? 당세복고 우세복으로 나눠줬어요 걔들. 당대 세계 복음하고 우리 세대 복음하고 뭐 하자는 건지 그게 전부 다 동조를 다 했고 전부 다 힘을 실어 전부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대학생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전도 캠프가 오해되어 있었으면 그 대학생들이 잘못된 전도를 가고 있을 정도로 목회자들을 방치했고 그 리스크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여기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천 쪽에 갔었을 때 진짜 쓴소리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가장 기반을 인천 쪽으로 담고 움직였기 때문에. 진짜 올바른 전도 해야 돼요. 왜 청소년 전도신학원 때 이럴 때는 진짜 올바른 전도를 받고 듣다가 대학 때 되면 이상한 짓을 해버립니까? 제가 마지막 화를 내서 죄송한데 진짜 올바른 전도를 해야 돼요. 류 목사님 표현대로 전도가 오해될 바에 전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전도를 할 거면 작게 시작하더라도 올바른 전도를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잘못된 전도를 배우고 와서 중직자가 됐다. 그때 되면 죄송하지만 앞전 세대가 전도 운동을 못했던 그 전체를 똑같이 밟을 겁니까? 이 친구들이 언젠가는 조만간에 중직자가 돼야 될 친구들인데요. 그 역할을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대학생들만 할 말 진짜 많거든요. 뭐 진짜 살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올바른 전도 운동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이걸로 같이 고민도 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나도 만일에 우리 백 목사님이나 우리 강상모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본부에 있는 캠프 목사님들이 진짜 우리 대학생들이 진짜 올바른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외면을 합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냥 우리가 해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왜 자꾸 엇나가는 걸 해버리냐고요. 그러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우리를 꼭 불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올바르게 방이 맞춰서 가자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진짜 우리 대학생들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역할을 진짜 이쪽 지역에 있는 랩너트부터 정말 시작하게 되면 저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전도운동의 흐름과 방향과 색깔과 흐름을 전부 다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랩런트들이 모였습니다. 전도운동이 새롭게 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